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헷 족속은 족장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까지 가나안 거민 중에 비교적 큰 민족, 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일 힘이 강력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을 총칭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리아에 이르는 좁은 해안 지역, 지중해 옆쪽에 특히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베니게의 해안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인들을 헬라인들이 베니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페니키아인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알파벳의 기원이 된 이 페니키아인이 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23장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도 바로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인,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서 제일 센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모리라는 뜻은 서부인이라는 뜻의 아카드어인데, 아모리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인하고 아모리인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구별 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모리인과 가나안 사람을 구별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산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히위 족속은 본래 함의 후손으로 북쪽 부근에서 레바논 산맥 또 레바논 산맥 사이에 하맛 어구까지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베니게와 시돈과 두로에는 가나안인하고 이 히위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예루살렘과 또 그 주변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기도 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라는 뜻은 성벽이 없는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나 여호수아, 또 출애굽기, 신명기, 또 느헤미야에도 보면 성경에 이들을 가나안 땅 변두리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 가나안 족속으로 많이 부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별로 알려진 건 없이 그냥 이름만 계속 나오는 족속이고, 이렇게 일곱 족속이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아주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던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되던 이 시대는 나라나 정치적인 기관들을 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와 기관들의 여러 모습과 능력들이 신들의 권세의 생생한 증거들로 여기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 그런 관점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온 열방의 세계 가운데에 침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승리는 그냥 이방 신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경고를
온 열방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승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이 이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 바로 앞 내용이죠. 옛날에는 여호수아 본인이 직접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정탐꾼일 때는 12명 같이 가가지고 여러 땅들을 알았는데, 이번엔 2명만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주장을 해야 돼서 그랬는지 정탐꾼을 2명만 보냈습니다. 이번 정탐의 목적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자신이 갔을 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12명, 다른 11명, 총 12명이 함께 갔을 때는 그 땅의 모든 지역을 답사해서 전체 백성들한테 이 지역의 위치, 지형, 지물은 어떤 게 있는지,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땅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성읍의 크기는 어떠한지,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지, 문화는 어떤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보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탐꾼 2명을 보내서 확인하려던 내용은 요단강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가,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경계태세를 잘 준비하면서 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정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2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지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요, 기생이라는 이 명칭을 별로 안 쓰고 싶어 하고 여관을 지키는 사람, 주막의 주모, 이런 정도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기생의 손님이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또 특별한 지혜와 용기로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라합한테 나쁜 명칭이 붙는 걸 제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이 위대한 사람들이 마치 이곳 말고는 하필 머물 게 아무 데도 없었던 것처럼 왜 하필 평판도 안 좋은, 이 명칭도 안 좋은 나쁜 여자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고 당장 떠오르는 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도 순종해서 그렇게 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 누구랑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도덕한 한 여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침받고 구원의 감격을 이길 수 없어서 자신의 눈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른 창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한 귀한 사람이 기생이라니, 창녀라니,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정탐꾼들이 한적한 곳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한테 온 것은 정탐꾼이니까, 정체가 정탐꾼이니까 가면 바로 다 들킬, 호텔에 머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시청 앞에 가가지고 노숙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면 바로 다 들키는 그런 공적인 장소를 피한 결과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라합의 집은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랑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라합의 집 바깥쪽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가서 바로 숨을 곳을 찾아서 잘 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부끄러운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소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라합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와 다른 모든 라합의 식구들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침입해온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간첩 신고는 111 이런 거 있잖아요.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군이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돔과 모압을 상대로 싸워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겠다는 걸 자주 이스라엘이 선포했고, 거기다가 이 온 나라에 이 애굽에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다는 소문이 여리고에 벌써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이 여리고 성에 낯선 사람을 통과시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성문 통과할 때 벌써 들켰어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믿었으면 바로 쳐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정탐꾼을 보내야 하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라합한테 정탐꾼들을 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정탐꾼이 아마 나라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시간이 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이 라합한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 내놔라 하니까 성경은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하고 말씀하면서 라합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숨기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하면 인간의 음모와 재난 중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행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셔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한테 얻은 그 정보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홍해와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 간담이 녹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이 광야 1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생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을 건져주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말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곧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믿음과 그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말씀만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생 라합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서워서 떨었던 게 아니고 그걸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멸망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녀 라합도 믿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더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